8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 왔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으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고 이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강력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애굽을 공격하였고 애굽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장사들이 쓰러진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준비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환으로 그의 구속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과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리치며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애굽과 애굽 왕이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였으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애굽에 대해서 그 누구도 패망이나 멸망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의 잔류민들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가장 합당한 결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년만년 계속될 것만 같았던 애굽의 태평성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하게 패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도 그 권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추락하는 순서만 달랐을 뿐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제국을 형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였고 불경한 일만을 자행하다가 결국에는 미치광이가 되어 짐승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과 죄악을 자행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하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심판을 내릴 것이며 그 심판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내리신다 라고 18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맹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 라고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자가 자신보다 월등한 존재의 이름이나 삶을 보증으로 하여 맹세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나 우월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삶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는 이 일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모든 이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19절부터 보게 되면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해야 하며 멸망이 북쪽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용병들 역시 겁을 먹고 도망가며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의 날이 다가왔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숲이 아무리 빡빡해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뿐이며 그들을 멸하려고 오는 이들이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을 보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노우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종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애굽을 심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그곳에 사는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멸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려 하셨고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유다의 남은 모든 이들까지 멸하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설 뿐입니다. 그 길의 끝은 언제나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장마로 인한 북한의 인명 피해, 농지와 농작물 피해, 도로와 건물 피해에서 북한 땅을 지켜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파리올림픽 가운데 평등과 자유라는 이유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옹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경각심을 갖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새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복음의 가치 가운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의 여행이나 야외 활동 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12일에서 16일 ISOM 스쿨 가운데 현재 목회자들이 배움을 통해 목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21일에서 25일 올데니아 지역 전도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27일에서 30일 현지 목회자 말씀 집회를 통해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새 힘을 얻어 더 힘있게 목양할 수 있도록 정윤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미국에서의 선교 훈련 기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며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옵소서. 선교 훈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합니다.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규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를 진행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와 9월 2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 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 가운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